오늘은 십계명서론 삶을 건강하게 한다. 십계명은 삶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의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욕망 아닙니까?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질문을 늘 던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바람직한 질문은 아니란 말이죠. 이 질문의 핵심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마도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던지진 않았지만 이 질문엔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내가 있단 말이죠. 내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게인스 도빈스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 말이죠. 항상 틀린 답만 나오면 우린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면 우선 답을 찾기 전에 내가 던진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에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야만 한단 말이죠. 그게 올바른 질문의 시작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일단 하나님의 뜻이 파악되어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도 차차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의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초점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대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총 몇 개냐면 107개거든요. 107문답이거든요. 그 가운데 10계명이 무려 40문답에 해당되어져요. 107문답 가운데 40개. 별로 안 놀래네. 다 아는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면서 40문답이나 해당된단 말이죠. 모세오경엔 이 10계명 빼고 몇 가지의 율법이 있냐? 무려 613가지의 계명이 있단 말이죠.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10계명인 겁니다. 이 613개의 율법 가운데 248개의 율법은 긍정적인 계명인 것에 반해 365개의 계명은 부정적인 계명이란 말이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긍정적인 계명의 수 248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뼈 마디의 숫자를 합친 것이에요. 248개. 우리의 육체의 뼈가 몇 개? 248개의 마디가 있다고요. 248개의 마디. 부정적인 계명의 숫자인 365는 뭘까요? 1년 365일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은 온몸에 248개의 뼈 마디마디의 모든 힘을 합쳐서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성도로서 건강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건강한 삶이 시작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0계명, 이 율법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오늘 1절과 2절이 바로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바로 십계명과 율법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의 서론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두 구절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시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해방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냈단 말이죠.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부터는 자유인이야. 그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아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될 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십계명이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걸까요? 그건 율법의 기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을 주신 기능, 율법의 기능 뭡니까? 3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왜 그렇죠?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고요. 예? 법을 어기는 게 죄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만 죄가 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탐심은 죄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탐심은 죄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걸 보니까 탐내면 안 되겠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율법의 기능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단 말이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죠. 그죠? 근데 죄를 깨달았다고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아니죠. 율법으로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죄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배설물과 같다고 그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져요, 나 자신에 대해. 그래서 어떻게 되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더 자꾸만 읽다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된다. 이렇게. 죄에 대한 절망, 자기 절망에 빠져봐야 그 속에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죠. 세 번째, 율법의 기능 뭐예요? 세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성화시켜가요. 성화시켜요. 거룩하게 살게 한단 말이죠. 이런 거죠.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계명을 알고 뭘 생각해요? 아니 당연하지, 살인하면 안 되지. 왜요? 우리 법에도 그렇잖아요.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 가지만 점점 더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배워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뭔 생각을 해요? 율법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살인 자체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묵살하고 짓밟는 건 역시 살인과 같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케 하는 일을 하면 그건 살인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이라는 건 단순히 살인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모든 태도,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섬세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만드는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답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알아가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참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가야만 한다고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로운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법을 알아야 자유롭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신앙인도 참으로 자유로운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모르면 보통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신호를 어기고 그냥 달려가다 사람을 치게 되어지면 깜빵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유를 잃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막 살아서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신호등이네, 빨간불이면 서야지 딱 쓰면 파란불 들어올 때 또 가면 나는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걸 알 때 비로소 가정의 윤리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리를 알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안식일이면 모두가 안식하면서 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을 때 비로소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사회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한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실수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내가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에도 넉넉하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게 되어진단 말이죠. 인간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너그럽게 바라봐주고 그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걸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이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상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인생은 힘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꼭 행복해야 된다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행복하지 않은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힘든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행복해야만 돼라는 사고 속에 갇혀서 행복하지 않은 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 때가 많단 말이죠.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이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사실을 성경을 관찰하면서 십계명을 관찰하면서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십계명이 하나, 둘, 열이라는 숫자, 이 세 가지의 숫자 위에 세워졌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계명은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열 아닙니까?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두 돌판에 나눠 주셨죠, 그죠? 1에서부터 4계명, 5에서부터 10계명 이렇게 두 돌판에 새겨서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뭐예요? 둘이죠, 둘, 그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10계명 몇 개? 10이잖아요, 10. 어려워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굉장히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십계명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십계명이 인간의 신체 구조와도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신체 구조 역시 하나이거나 둘이거나 열이란 말이죠. 열.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잖아요. 그죠? 얼굴이 몇 개요? 하나죠. 둘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코와 입 역시도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귀는 두 개잖아요. 우리의 콧구멍은 두 개. 우리의 눈은 두 개. 우리의 팔은 두 개. 우리의 다리도 두 개. 우리의 손도 두 개. 우리의 발도 두 개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손가락은 몇 개? 10개. 우리의 발가락은 몇 개? 10개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둘, 10개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십계명이 인체 구조와 아주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신체 구조를 하나, 둘, 10개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 둘, 10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몸처럼 계명도 하나의 계명이지만 크게 나누면 둘이 되어지고 더 깊게 나누게 세밀하게 나누면 10개의 계명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10개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이상도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주님은 생각하셨다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다 그랬어요. 만수. 충분하다 10개면. 근데 인간은 어때요? 10개면? 10개만 만들겠습니까? 뭐 100개, 1000개 막 만들겠죠. 그죠? 인간의 심보가 그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근데 하나님은 10개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10계명이면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관계를 다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2개의 돌판에 담아 주신 겁니다. 하나의 판에는 뭘 담아 주셨을까요? 하나의 판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담아 주시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까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율법을, 계명을 그렇게 각각 담아 주셨습니다. 왜죠? 바른 관계를 누리며 그 속에서 평화롭게 즐겁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그죠? 왜 실패했죠? 그들은 이 10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 다 지켰을까요? 다 못 지켰어요. 다 못 지켰어요. 지키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왜 못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것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일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계명을 지키는 게 고역이 됐습니다. 힘든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지 못하면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죄책감만 들고 그런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뭘 놓친 겁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관계 때문에 주셨는데 일로 자꾸만 받아서, 이 일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죠? 관계는. 제가 뭐 연옥 집사랑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뭘 일을 자꾸만 시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관계를 위해 주셨는데 관계가 아니라 일로 자꾸만 받다 보니까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실패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강령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정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십계명을 포함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강령, 그 강령을 담은 게 딱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모든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사랑이 빠져버린 관계는 뒤틀린 관계가 되어버려요. 병든 관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언제나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도록 만들어버린다고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 여자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혼인 지참금, 결혼할 때 여자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돈, 혼인 지참금, 그것 때문에 1년에 매년 5,000명가량이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1시간 40분마다 한 여인이 결혼 지참금 때문에 목숨을 끊고 죽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딸을 낳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딸 낳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부모님에게 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큰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없어서 성인, 결혼 정년기가 되어지면 그냥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저 인도 땅에서 아직까지도 벌어진다고요. 예?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그 모든 관계는 그렇게 파괴적이에요.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혼까지도 이렇게 사랑이 빠져버리면 파괴적인 것처럼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때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너 사랑이 빠졌잖아 이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왜 안 해? 얘기해 보라니까. 우리가 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불편하게 나를 어렵게 만들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 속에 사랑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미안해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고 다시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뭘까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법을 깨뜨리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받게 될 형벌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명을 주신 게 우리를 저주받게 하기 위해 주신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사실 그건 인간의 타락상을 반영한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5절과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십계명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물론 계명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어겼을 때는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형벌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죄는 이렇게 깊은 흔적을 남기고 오래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게 그냥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우리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건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3, 4대가 아니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압도하는 걸 확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걸 우린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신명기 4장에서 6장에서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네? 규례를 주시면서 법규를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내 후손, 너와 내 후손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한없이 오래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이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의 전제가 만족되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렇게 누릴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역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신명기 6장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계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할까요? 지키라 그러면 지켜요? 잘 안 지켜지죠, 그죠? 왜 그럴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첫째, 뭐예요? 구속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기 전 2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해방해낸,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종살이 할 때 그 비참함을 알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게 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살이 해본 사람이 자유가 뭔지 누릴 때 비로소 깨닫고 아는 것처럼 그 감격을 그때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 은혜에 쌓인 그 감격,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길 수 있겠어요? 못 어기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에? 다 지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을 위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것,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게 바로 이 계명이요 율법이란 말이죠.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일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당연한 일이, 마땅한 일이,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 신약 성경에도 변함없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고요.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뭐라고요? 그분에게서 난 자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 모든 성도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1에서 4계명까지를 지킬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우린 5에서 6, 10계명까지를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계명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해야만. 그리스도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뭐예요? 불법과 사랑이 있잖아요. 불법이 뭡니까? 법을 깨뜨리는 게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뜨리는 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식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인할 수 있습니까? 살인을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음해요?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이웃의 것을 막 탐내고 도적질 해가요? 아니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3절에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뭐 이것 좀 해줘라고 얘기하는 게,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 해주는 게? 어렵지 않죠. 쉽죠. 뭐 당연히 해줄 수 있죠. 그죠? 은하자매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면 쉬운 거란 말이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건 쉬운 겁니다. 왜 쉬울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쉬워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쉬워요?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계획해야죠. 뭐 준비해야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사람을 가늠하는 게 쉬워요? 가늠하지 않는 게 쉬워요? 가늠하지 않는 게 쉽죠. 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해야 돼요. 도적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죠.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쉽다고요. 더군다나 사랑하면 더 쉬워져요. 더 쉬워져. 저는 율법에 대한 결론을 가장 적절하게 말해주는 게 로마서 13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그냥 당연히 지켜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한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표준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사랑으로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계명, 바로 이 10계명을 오늘부터 함께 배우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일처럼 여겨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계명들, 우리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님 이 계명 사랑으로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놓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 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깊게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